우리 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공감,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4장 10절.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신약의 231쪽입니다. 신약 231쪽. 완전 뒤쪽에서 찾아보셔요. 231쪽.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죽을까봐 천부장이 건져내서 지금 로마 법정에 선 거예요. 근데 이 고소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딱 기가 찬 바울이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고소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소요를 일으켜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고 이단의 앞잡이고 성전을 아주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구라면 우리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나를 비난해, 손가락질하고. 너무 훌륭한데?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난 당당하다? 좋아. 누구 딸이니? 야, 정말. 그런데 어른들은 못 그래. 바우님, 이 과장 똑바로 하시죠. 하고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계장들이 막 그렇게 비난한다. 그러면 바우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이 원하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아니, 있는 게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바우님은 어떨 것 같아요? 불쾌하죠. 유학을 간 부부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자정이 넘어서고 너무 힘들고 해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아내가 남편 보고 경상도 아내예요. 남편은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완고하고 명령조로 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경상도 말로 어떻게 했냐? 두 말을 했어요. 가자! 이랬거든요. 이 말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박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명령조로 왜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남자 취급을 받게 어떻게 여자가 가자 이러냐. 내가 뭐 어쨌다고. 그냥
난 집에 가자고 한 거야. 뭐 어떻게 말해야 돼? 이곳은 이제 저녁 내 밤새 싸웠다는 거야. 이게 완전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들이 70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저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변화된다에 한번 손 들어보셔요. 사람은 변화된다. 네, 변화된다에, 변화된다에, 여러분 계시고, 변화 안 된다. 사람은 변화 없다. 네. 또 변화 안 된다 해도 또 손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변화 안 된다에 한 표. 근데 왜 설교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은 변화 안 된다. 저는 인생을 걸고 삽니다. 뭐 또 인생까지 걸어. 근데 저한테 왜 그러면 상담하냐? 그래 저는 사실은 상담 별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은 상담보다 내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이래라고 하는 상담보다 훨씬 더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함께 나눠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재판 중에서 변론을 할 때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떨지 않고 우리 지우처럼 내가 왜 흔들려? 딱 이런 마음으로 지우 너무 당당해. 너무 예쁘지 않니? 어이구 엄마 아빠가 훌륭하면 너도 그렇게 되는 거니? 나도 그렇게 돼. 너무 훌륭해. 왜? 어떻게 하면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삶의 받침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 그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기에 반론을 뭘 하고 있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동이 점점 커져서 커다란 소요를 일으킬 사람이기 때문에 붙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종교에 굉장히 큰 부류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다. 그래서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내두면 로마의 큰 폐가 될 것이다. 로마 정부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것을 믿는 이단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율법고 저들이 따르는 전통도 나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나도 함께 믿고 있는데 특별히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저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의인과 악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요? 예. 지금 바울은 너무 긴장해 있으면 자기 변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나는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변명만 하고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뜻을,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으나,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를 문제 삼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증인을 서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인들이 고소도 함께 해야 되는데, 증인이 있다 없다? 증인이 아무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법정은 사실은 무효다. 증인도 없는데 저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토당토 않게 지금 고소하는 중이다. 증인 없는 법정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없음.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변론할 때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2절에 벨릭스가 판결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이 재판을 뭐 합니까? 연기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도에 관해서 어쩐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법정에는요. 첫 번째,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고소인들은, 이 고소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듣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기득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종교적으로 정말 수장이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종교세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중간 상인들의 돈을 삥을 누가 뜯냐? 제사장이 뜯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런 거 싫어요. 알고 이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바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거부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지금 누가 있냐면 총독 벨릭스가 있잖아요. 이 총독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요?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을 바꿨는가? 너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이 총독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 이 사이에 알력이 있어. 그럼 부활 나는 알고 있지. 이런 정도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식 정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람은 바울 부활을 믿고 있고 이놈을 내가 잘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법정에서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은 몇 년형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개입되면 잘못될까요? 돈이죠. 지금 이 총독은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인들이 총독한테 이미 뇌부를 많이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고 있으면 뇌물을 갖다 바칠 거다라고 기대를 해서 2년 동안 억류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있어도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어떠냐고. 바울은 그야말로 이 부활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은 현재에 관한 것입니까?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소망이라고 할 때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를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대단한 면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 글자를 빼놨어요. 이게 죽은 자의 부활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만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말하자면 이 도를 알고 이 부활을 알고 이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렸던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부활이라고 할 때 바울이 쓰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대신에 14절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뭐를 쫓아? 예. 그리고 이 도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다른 한 글자로 말하자면 도와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가르치고 인도한다라고 할 때 도일까요? 지도한다? 1번 지도.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도가 어떤 도겠냐고요. 이 도에 관해서라고 할 때 부활을 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의 태도를 똑바로 해라고 할 때 도. 태도. 할 때 도. 법도 도예요. 또 하나는 길 가는 도중에라고 할 때 도중. 1, 2, 3번 중에 뭐겠습니까? 이 도에 관해서 부활을 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도일까요? 이것도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도한다가 아니고요. 태도할 때도 아니고요. 도중을 말할 때 도, 길을 말해요. 길. 여러분들 차라리 이 도에 관해서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이 길에 관해서라고 표현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와전되나 하면 뭐를 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치환이 돼가지고 자꾸 도를 닦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비교 종교하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도를 닦아요. 누가요? 내가 닦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도를 닦아요. 도를 닦았어요. 도를 닦고 있어요. 누가요? 목사! 몰렐루야! 예수님께서요. 길을 닦는 이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이에요. 크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길을 닦지 않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착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윤리생활도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60점짜리가 90점도 되고 100점도 되고 아니 여기 15절에 보면 부활을 말했는데 무엇과 무엇의 부활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게 훗날에 의인이 부활되고 악인이 부활되기가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부활 속에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0점짜리의 부활도 있어요. 0점짜리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안에 100점짜리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사람이 0점짜리예요. 그래서 가자 이럴 때 야 여자가 말이지 어찌 남편 보고 남들 다 있는 데서 나를 웃어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어찌 가자 이러냐.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밤새도록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애가 0점짜리가 60점 되고 90점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착각입니다. 0점짜리는 평생 0점짜리. 제 친구랑 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혼냈어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마누라랑. 토요일 날 아내랑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아내 보고 짜파게티를 끓여달라고 그러는데 짭짜루니를 끓여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짜파게티가 좋은데 왜 짭짜루니냐.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달라. 야,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내 말을 안 듣고 와. 그래서 야, 너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 차려.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이 정신은 제가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께서 닦아놓은 100점짜리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0점짜리가 100점짜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가 바울을 보셔요. 누가 지금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냐고요. 누가 정신을 차리고 이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0점짜리는 아마 벌벌 떨고서 막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100점짜리가 딱 깨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지혜롭게 포인트를 딱 잡아서 변론하고 있잖아요. 이거인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오, 바울 정말 대단한데 돌을 닦았나 봐. 바울이 닦은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돌을 내가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감상으로 아멘으로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걸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죠. 써보면 알아요. 정말 신기하게 이거는 써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흔히 집에서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뭐 흘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리꼬님이 아유 구박을 칵 해요. 지어박으면서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흘리고 지나가 이러면 갑자기 0점짜리가 내가 애야 나를 지어박게 이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00점짜리가 0점짜리를 보고 너 발광하지 마. 너 발광할 때가 아니야. 하고 이 상황 아유 내가 애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 지어박은 것만 해도 고마워. 혼내지 않아서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제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걸 그거를 되살리는 거죠. 주님께서 닦아놓은 길을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애를 구박하면 안 되지. 엄마가 그러면 되나? 내가 네 엄마냐? 아 그럼 우리 엄마지. 이러고서 둘이서 하루 종일 알콩달콩 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돈은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닦아놓은 길을 내가 뒤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총독은요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어요. 바울은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사람인 거예요. 깨어난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깨어 뭐 했을까요? 두 글자 깨어나다 하와 깨어난 거는 병아리에서 계란에서 병아리로 탁 깨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병아리는 뭐 할까요? 병든 병아리는 졸아요. 병든 병아리는 졸아요. 쟤는 죽겠다 그러죠. 근데 아주 건강한 병아리는 깨어 있어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쪼아 먹고 해요. 누구 쫓아다녀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괜히 내가 잘난 척하고 0점짜리가 막 이 나를 무시했느니 뭐 어디 여자가 가자 이러냐 이러고서 남자가 남자 나와야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0점짜리 앞에 붙지 말라고요. 네. 우리 안에 누가 60점짜리 90점짜리라고 도 닦으라 이런 성경 말씀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이 죽은 자는 뭐가 죽었냐면 0점짜리가 죽은 거예요. 0점짜리가 꼴딱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거 너 잠깐 여기 있어. 너가 왕노릇하면 안 돼. 하고 여기 잠재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깨어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깨어난 것만 아니라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소인들 로마 총독 재판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변론하는 그 고요함, 증인도 없이 터무니없는 조작된 고소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위기의 순간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도를,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닦아놓은 길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닦아놓은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이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죽음을 치르고 내어놓은 이 길 위에 행여 우리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히 여겨서 감격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너의 약함과 세상의 소용돌이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보배와 같은 이 부활을 매 순간 고요와 평안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당당하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46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찬송 부를 때 옆으로 넘겨드리면 됩니다. 우리 465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금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써도 애써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다함이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강함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못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축복과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